금빛 감옥. 12살의 무트는 노예 시장이 아닌 신전의 거대한 문 앞에서 자신의 운명을 맞이했다. 몰락한 귀족 가문의 딸이었던 그녀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위대한 신 아문의 산 제물로 바쳐졌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신의 은총이자 최고의 영광이라 불렀다. 무트 역시 두려움과 함께 신을 가까이에서 모신다는 경건한 사명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가 이끌려간 곳은 테베의 심장, 카르나크 신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아문의 신의 아내의 거처였다. 파라오조차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곳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화려함으로 가득했다. 벽은 금박으로 빛났고 공기는 진한 모락과 연꽃 향기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곳은 채석장의 먼지나 일반 저택의 소음과는 다른 숨막히는 신성한 침묵이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신의 아내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여사제 펜투였다. 그녀의 눈빛은 신상처럼 차갑고 무자비했다. 이곳에 들어온 순간 너의 이름과 과거는 모두 지워졌다. 너희는 이제 신의 아내를 비추는 거울이자 그분의 이지를 담는 그릇이다. 소리 없이 움직이고 허락 없이 말하지 말며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드러내서는 안 된다. 펜투는 무트의 눈을 똑바로 보며 경고했다. 바깥 세상의 노예는 주인을 거역하면 채찍을 맞지만 이곳에서 신을 거역하는 죄는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다. 너의 육체뿐만 아니라 너의 생각과 영혼까지 모두 신의 수루임을 명심해라. 며칠 후 무트는 처음으로 신의 아내 네페루라를 아련했다. 청금석과 황금으로 장식한 그녀는 살아있는 여신처럼 보였다. 그 위엄과 아름다움 앞에서 무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네페루라의 정화 의식을 도우며 신성한 물건을 나르는 자신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신의 그림자 아래 사는 삶은 고통스럽지만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그녀는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잠결에 들려오는 속삭임에 잠이 깬 무트는 복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조용히 다가간 그녀는 문틈으로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신성한 이복을 벗은 네페루라가 이집트 군대의 최고 장군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신에 대한 기도가 아니었다. 국경의 군대 이동, 나일강 곡물 창고의 비축량, 그리고 파라오의 쇠약해진 건강에 대한 것이었다. 신성하고 자비로워 보였던 네페루라의 얼굴은 이제 권력을 향한 아망으로 가득 찬 차갑고 날카로운 전략가의 얼굴이었다. 바로 그 순간 네페루라의 시선이 문틈을 향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과 무트의 눈이 정확히 마주쳤다. 무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그녀는 신의 종이 아니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권력 게임의 한복판에 서 있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아버린 작은 증인이었다. 그녀가 들어온 곳은 신성한 성소가 아니라 금박으로 치장된 가장 위험한 감옥이었음을 깨달았다. 신의 가만. 네페루라의 눈과 마주친 그 순간 무트의 세상은 멈췄다. 그녀는 죽음을 예감했다. 신의 비밀을 엿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네페루라는 비명을 지르거나 경비병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입가에 섬뜩할 정도로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다. 들어오너라. 작은 새야. 둥지 밖 세상이 궁금해나 보구나. 그날 밤 이후 무트의 삶은 다시 한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소녀들과 함께 바닥을 닦거나 재물을 나르지 않았다. 그녀는 네페루라의 개인 시종이 되었다. 그녀에게는 부드러운 리넨 옷과 꿀을 바른 과일이 주어졌다. 다른 노예들은 그녀를 질투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무트는 살아있는 여신의 그림자가 되어 그녀의 모든 것을 배우고 따라야 했다. 이것은 특권이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은 목줄이었다. 네페루라는 무트에게 글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그녀가 읽어야 했던 것은 신성한 경전이 아니라
군대 장군들이 보내온 비밀스러운 군사 보고서와 나일강 유력의 세금 징수 현황표였다. 그녀의 임무는 네페루라의 눈과 귀가 되어 신전 내부의 다른 사제들과 노예들의 대화를 엿듣고 보고하는 것이었다. 무트는 이제 신의 종이 아니라 왕의 첩자였다. 가장 끔찍한 것은 거대한 종교 이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수만 명의 백성들이 아문신을 찬양하며 신전 앞에 엎드릴 때 무트는 그 신성한 이식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을 보았다. 네페루라가 신에게 바치는 기도문은 사실 동맹 관계인 귀족들에게 보내는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제물을 바치는 순서는 각 지역의 권력 서열을 보여주는 신호였고 신성한 춤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군사적 지시가 담겨 있었다. 백성들은 신의 이대함에 눈물을 흘렸지만 무트는 그 눈물 뒤에서 거대한 권력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종교는 가장 완벽한 이장막이었다. 하지만 이 금빛 감옥에는 또 다른 권력자가 있었다. 바로 아문 신전의 대사제 메렌프타였다. 그는 파라오보다 더 오래된 종교적 권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신의 아내인 네페루라가 세속의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는 네페루라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메렌프타는 무트에게 접근했다. 그는 네페루라처럼 위협하거나 해류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무트의 잃어버린 신앙심을 파고들었다. 그는 나이든 사제를 통해 무트에게 신의 진짜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더럽혀진 신전을 정화해야 한다고 속삭였다. 저 여자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이름을 일용하고 있을 뿐이다. 너는 신의 진정한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 타락한 여자의 노예로 남을 것인가? 어느 날 메렌프타의 사제가 무트에게 작은 독약병을 꺼냈다. 아주 소량이라 죽지는 않지만 며칠간 심한 병을 앓게 만드는 악이었다. 며칠 후면 파라오께서 중요한 군사적 결정을 위해 네페루라의 신탁을 구하러 오실 것이다. 그날 그녀가 신의 목소리를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신의 뜻이다. 무트는 갈림길에 섰다. 그녀는 두 거대한 권력의 한가운데에 던져졌다. 살아있는 여신처럼 보이는 교활한 정치인 네페루라와 신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냉혹한 종교인 메렌프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배신해야 하는가? 그녀의 선택은 단순히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다. 그녀가 쥔 작은 독약병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저울이 되었다. 여신의 눈물. 손안에서 차갑게 느껴지는 독약병. 무트는 밤새 잠 못 이루고 고민했다. 그녀는 두 괴물 사이에 낀 작은 사냥감이었다. 신의 이름을 파는 정치인 네페루라와 권력을 위해 신을 일용하는 종교인 메렌프타. 어느 쪽도 그녀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쓸모있는 도구를 원할 뿐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신도, 왕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파라오가 신탁을 받으러 오는 바로 그날 아침, 무트는 네페루라가 이식 전에 마실 포도주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건 가장 큰 도박을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네페루라에게 다가가 쟁반 위에 포도주잔과 함께 그 작은 독약병을 올려놓았다. 네페루라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다. 하지만 무트는 두려워하지 않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대사제께서는 제가 당신의 충실한 노예일 뿐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당신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모르셨지요. 그녀는 메렌프타의 모든 계획을 털어놓았다. 네페루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내 그녀의 얼굴에 다시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대사제를 제거할 완벽한 명분을 손에 쥔 것이었다. 포도주는 그대로 가져오너라. 신의 뜻은 내가 전할 것이니. 성대한 이식이 시작되고 파라오와 모든 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네페루라는 신성한 포도주를 마셨다. 그리고 신탁을 전해야 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며 신들린 듯 외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파라오가 원하는 군사적 지원을 전함과 동시에 아문 신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흉내냈다. 위대한 아문께서 분노하신다. 신의 집 안에 독을 품은 뱀이 있도다. 신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신탁은 절대적이었다. 파라오의 명령 아래 네페로라에게 충성하는 신전 경비병들이 즉시 대사제 메렌프타를 체포했다. 그의 처소에서는 우연히 다른 독약들과 반역을 모해한 문서들이 발견되었다. 메렌프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끌려갔다. 그날 이후 무트는 더 이상 평범한 시종이 아니었다. 그녀는 신의 아내의 생명을 구하고 신의 뜻을 지켜낸 가장 총애받는 신복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다른 노예들 위에 군림했고 아무도 감히 그녀를 무시하지 못했다. 그녀는 마침내 이 금빛 감옥 안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를 차지했다. 세월이 흘러 네페로라의 권력은 파라오를 능가할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무트는 펜투의 자리를 물려받아 신의 아내의 거처를 관리하는 새로운 하녀장이 되었다. 어느 날 과거의 자신처럼 가문의 영광을 위해 신전에 바쳐진 어린 소녀가 그녀의 앞에 섰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앳된 얼굴. 무트는 그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오래전 펜투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이 신성한 감옥의 첫 번째 규칙을 가르쳐 주었다. 이곳에서 너의 이름은 없다. 너는 오직 신의 그릇일 뿐이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아니, 승리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영원히 이 금빛 감옥의 일부가 되었다. 이제는 죄수가 아니라 기꺼이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된 채로